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과 함께 4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신 후에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니라. 다 같이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우선 제목은 자라는 것에 대하여입니다. 자라는 것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인정해야 하는지를 굉장히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제가 이 말씀을 주목한 이유가요, 저도 이 말씀을 늘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뿌리고 우리는 누구는 물을 주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이 자라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늘 여기에 좀 머물러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갑자기 이 말씀이 좀 떠올랐는데, 본문의 의도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그 역할을 하고 계시는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것을 적고 있는 것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또 어쩌면 잡초도 제거하고 그리고 열매를 거두는 일들을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말씀 전체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 자라나게 하시는 어떤 한 부분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의 주권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고 다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숨겨진 명제, 이 많은 비유같이 보이는 뿌리고 심고 물 주고 자라게 하는 이 많은 것 속에 그 아래 깔려진 베이스, 그 명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영에 속한 사람이 될 것인가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될 것인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될 것인가. 육에 속한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뭘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뭐니까 나는 이 사람을 따르겠다. 반대로 영에 속한 사람은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하는 영적인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인정할 때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따라갈 때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나는 누구에게 속했고, 나는 누구를 따르고, 나는 누구 파고, 이게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고린도 교회에 지금처럼 물론 지금도 예수님 믿으면 약간 불편한 것도 있고 손해보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 돌에 맞기도 했고 사람들에게 위협을 당했고, 지금 무슬림 국가에서 예수님 믿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정작 교회 안에서는 팔을 이루고, 나는 바울파고, 너는 게바파고, 너는 아볼로파고, 파가 나눠지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다 달랐습니다. 나는 그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게바파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볼로파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전혀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항상 예수님 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파만 되어야 합니다. 정치에 파가 있는 것은 저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흘러가면 당연히 파벌이 만들어집니다. 육에 관심이 많으면 당연히 힘을 모으게 되고 사람들을 모으게 되고 뭉쳐야 하고 세력이 되어야 힘이 있지 않습니까? 몇 명이라도 모여야 힘이 있죠. 그래야 목소리가 나죠. 앞에서 당겨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서로 힘 모아가지고 당선시키고, 그리고 파벌을 이루어서 내 힘을 갖는 것, 목소리를 키우는 것, 이것이 그냥 육적으로 흘러가면 누구나 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러분 거기에 저항하고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영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고, 사람들에게 속한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을 붙잡아서 되겠습니까? 살려면 우리 하나님 붙잡고 예수님 붙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에 대해서 심고 뿌리고 자라게 하는 그 생명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바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농업이나 산업에서 분업을 하듯이, 이게 다 분업이구나, 나는 심고 누구는 뿌리고 누구는 물 뿌리고 자라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이 역할만 하면 되겠구나. 바울은 말씀의 씨앗을 뿌렸고 아볼로는 그곳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교인들을 길러내는, 물을 뿌리는 역할을 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는 분이다. 근데 여러분, 여기 자란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분업된 그러한 자람의 부분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기다리셨다가 다 일 끝나면 나는 그럼 요 부분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뿌린 자나 씨를 뿌린 자나 물을 주는 자나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씨앗을 뿌렸지만, 내가 이 교회를 세웠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발 나 때문에 갈라지지 말고 예수님 잘 믿으라는 거죠. 자라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 공로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에 속한 사람들은 내 공로를, 자 보십시오. 바울도 자기가 수고한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씨를 뿌렸다. 내가 이 교회를 세웠다. 아볼로도 수고 많이 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죠?
내가 한 것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가 아니라 나도 뭐 했죠, 당연히. 저도 설교 준비했습니다. 어젯밤에 여러분 푹 주무실 때 저 어젯밤에 월요일에도 설교 이 본문 가지고 2시간 동안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9시부터 11시 반까지 준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 공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한 것이 있지만 영의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시험에 합격하려면 얼마나 공부했겠으며 연습했겠으며, 저희 청년들 가운데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어려운 시험에 합격하고 좋은 직장에 합격하고 저 멀리 해외에 나가서 오디션 보고 열심히 트라이아웃 해가지고 합격하는 거 보면 얼마나 연습했겠습니까? 피땀 흘려 연습했죠. 매일같이. 저는 그래서 운동을 하거나 음악을 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이런 거 정말 웬만하면 피하라고 싶습니다. 어려워요. 진짜 어려운 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합격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요. 그게 오늘 말이에요. 내가 뿌리고 물도 주고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게 영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번 우리 부활절에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사순절 예배, 고난주간 예배, 얼마나 많은 행사들과 계란 전시회, 헌혈, 정말 다양한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디자인팀에서 저 뒤에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기 가시면류관, 그러나 영광의 면류관. 네. 저 밖에는 물결치는 넘치는 기쁨. 다 의미가 있는 것들이고 귀한 것들입니다. 저도 그래서 주일날 저녁 예배 마칠 때 정말 앞에 우리 준비위원들 모셔서 세워놓고 이분들이 심었다, 이분들이 물을 주셨다, 박수도 치고 감사하고 축복하고 우리 모두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의 교회이기 때문에 또 뭐라고 고백을 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항상 이 영의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으셔야 합니다. 영의 사람이 되려면 당연히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열심히 감당해야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마치고 다시 씨를 뿌리로 세상에 나가는 것이고 물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좀 다르게 이제 말씀의 후반부에는 좀 다르게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또 다시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생각해 본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본 심리학자, 상담학자,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쓰신 일종의 경영서적이에요. 근데 제가 제목은 안 말씀드리는데 혹시 여러분이 궁금해서 사보실까봐 그만한 가치는 없습니다. 그냥 제가 얘기를 그냥 드릴게요. 이제 이 안에는 이분이 이제 아들러 한동안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아들러가 유행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들러 얘기를 했는데 아들러 학회 회장인가 봐요. 근데 이분이 열정이 없는 직원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이러한 주제를 달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일본 사람들이 쓴 책을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문화적으로 우리랑 되게 달라요. 제가 볼 때는 별로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얘기들은 아닌 것 같고, 특별히 이분들이 두뇌, 건강, 심리학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 얘기를 할 때 보면은 굉장히 검증되지 않은 얘기를 아주 과학이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되게 허황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분이 이제
열정이 없는 직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상담했던 한 가정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정은 아들이 은둔형 외톨이, 여러분 아시죠? 방에 딱 들어가서 안 나오고 뭐 밥만 먹고 화장실만 왔다 갔다 하고 밖으로 나가지 않는 은둔형 외톨이 아들을 10년째 돌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서 이 의사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째 상담을 하는데 전혀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하시는 의사가 좀 그런 걸 물었대요. 어머니 직업이 있으십니까? 어머니가 말씀하세요. 아닙니다. 저는 아들을 돌보는데 제 생애를 다 바치고 있습니다. 직업 좀 가지세요. 너무 집에만 있지 마세요. 근데 이 어머니가 아니요, 제가 돌봐야 합니다. 또 몇 년이 흘렀어요. 또 어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님, 취미가 있으십니까? 아니요, 저는 취미 생활 없습니다. 저는 아들을 돌봐야 합니다. 이 아들, 아무것도 안 하는 아들, 내가 돌봐야 합니다. 상담하고 있는 동안에도 전화가 계속 아들한테 오면 전화 받고, 전화기 꺼두세요. 아닙니다. 이 아들이 저를 찾으면 제가 전화 받아야죠. 전화 좀 끄세요. 끄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내 이 상담학자의 조언을 어머니가 받아들여서 취미를 갖기 시작했대요. 태극권, 이런 걸 배우기 시작. 이분 어머니가 거기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막 3개월 동안 다녀오고 몇 주 동안 가서 수련을 하고 이런 걸 한 거예요. 이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버지는 회사 사장인데 일주일에 2번, 3번 상담하러 2시간 반을 운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말하기를, 아버님 회사도 바쁜데 너무 자주 오지 마세요. 2시간 반이나 걸리는데 왜 오십니까? 제가 아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꾸 오지 말라 그래서 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신비한 거는 2년이 지났는데 그 아들이 상담을 하러 왔대요. 아들이 상담을 하러 와서 말하기를,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너무 신경을 쓰지 않아서 이제는 내가 밖으로 나가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뭘 하면 좋을지 좀 저한테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들러식 접근 방법인데, 저는 이거 들으면서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든 걸 다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겠구나. 어쩌면 나도 잘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에서는 보고 영적으로는 고백하지만 나의 삶 속에서 내 손안에 모든 것이 있어야만 안심이 되고, 내가 봐야만 안심이 되고, 내가 만져야만 안심이 되고, 내가 알아야만 흡족한, 내가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쩌면 가만히 내버려 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텐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 내가 일일이 다 살펴야 건강하고 안전하고 잘 자랄까요? 우리의 기업 내가 일일이 직원들이 몇 시에 왔고 몇 시에 가고 다 알아야 회사가 잘 돌아갈까요? 어쩌면 우리도 취미생활 좀 하고 너무 멀리서는 오지 말고 이러한 접근 방법을 좀 가져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잘하는 것들에 대해서 불안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잘하게 하려는 그러한 삶을 살아온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수도사가 나무를 심고 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무를 제가 심었습니다. 이 나무의 잎이 이제 나게 하시고 뿌리가 오늘 깊어지게 하시고 물을 잘 빨아들이게 하시고 광합성을 잘하게 하셔서 오늘 이 나무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 나무에게 은혜를 주세요. 근데 이 기도, 이 자세한 기도가 굉장히 영적인 기도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나무를 심었으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뿌리가 깊어지고 잎이 나오고 열매를 맺기까지 자라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는 이 영적인 고백을 믿음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주권을 내가 다 갖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가 되었든 가정이 되었든 아내가 되었든 남편이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명성교회 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물론 최대한 많이 알려고 많이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제가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전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역할을 분명히 인식하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믿음으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가장 연약한 부분,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3장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만 이미 1장에서 고린도 전서 1장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로 가장 먼저 얘기한 부분이 오늘 말씀입니다. 나눠져 있고 그로 인해서 파벌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인해서 교회가 정작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그리고 결국은 그로 인해서 자라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바울이 오늘 보여주면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교회는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 영적인 사람은 사람들이 나를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자라게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또 교육자들에게는 우리 대신방 하시는 교구장들께서 한 3달가량 풀로 뛰거든요. 매일 5개에서 7개, 8개, 많은 분들이 10개까지 신방을 감당하시기 때문에 제가 하루는 쉬어가야 된다 해서 오늘은 제가 우리 교구장 목사님들 다 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다 쉬네요. 몇 분 제가 눈에 보이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 외에는 오늘 푹 쉬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분들만 구원받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오늘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이 되십시오. 영의 사람들이 되셔서 사람을 따라가지 마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길러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인정하고 오늘도 근심과 걱정과 불안함과 답답함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 자유한 삶, 할렐루야, 능력 있는 삶,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심으러 가시고 물주러 가시고 그러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것을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주신 은혜로 우리 부활절 잘 마치고 화요일의 새벽 예배를 깨웁니다. 하나님 이곳에 나온 주의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누구 파이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파벌이 형성되지 않게 하시고 세력이 형성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연합함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명성교회가 고린도 교회처럼 나누어져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오직 주님으로 믿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삶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두려움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될지, 우리 기업이 어떻게 될지, 나의 건강이 어떻게 될지 내가 돌보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모든 것을 했던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기업이 잘 되고 하나님 우리 모든 몸의 건강함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수고한 준비위원들과 정말 심고 물을 준 주님의 귀한 종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제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오며 전보다 더 부흥하고 발전하여서 우리 한국교회의 등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또한 우리가 밀알처럼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겸손하고 낮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동역하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 주시며 모든 선교기관들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많은 일들 감당하실 때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섬기는 안내하시고 봉사하시고 수고한 주의 종들 기억하여 주시며 기도하신 집사님의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